할렐루야. 저는 찬양 듣고 제 순서인 줄 깜빡 놓쳤습니다. 너무 그 감정에, 아니 그러니까 그 은혜의 찬송의 그 가사의 은혜를 계속 누리느라고 잠깐 늦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두 분의 찬양 가사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준비되나요? 아. 어떻게 여러분들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에 참 긴 연휴 기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제 감기로 고생한 분들도 또 많았고, 어떻게 감기 좀 나으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생전 아픈 사람이 아닌데 감기가 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딱 물리쳐버리던데 이번에 참 2주 동안을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는 감기를 앓고 있는 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주의 명절 주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세우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의 길을 먼저 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화목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명절 기간 동안이 과연 나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길 위해서 혹시 노력 좀 하셨습니까? 우리는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우리 두 분이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이에요.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사랑만 있다면, 그 사랑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관계도 다 원만하게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준비됐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사랑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가 나의 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한번 묵상했으면 합니다. 같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이 이렇게만 된다면 갈등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움과 원망의 감정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요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인격이, 제 마음이, 저의 삶이 이 말씀과 같아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올 한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이 막 그냥 이렇게 솟아나지 않으세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2025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사랑하는 감정이 올 한 해 동안 더 많아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갈등이나 그런 거는 아예 없지만 또 특히나 더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사랑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소망해 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로 우리도 스스로가 먼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누고 그 사랑으로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이어서요. 여러분의 올 연휴, 이번에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날씨로 생각한다면 어떤 날씨였습니까?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는 가정이 되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정이 햇빛이 쨍쨍 비추는 그런 가정이었습니까? 아니면 먹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였습니까? 명절에는 많은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이게 모이다 보면 막 유쾌한 일만 있으면 다행인데 때로는 과거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때 받았던 상처들이 또 살아나면서 보이지 않게 이상한 갈등이 막 되살아나기도 해요. 처음에는 반가워서 막 어싸안고 했는데 이제 말이 많아지고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혀 예상치 못한 분위기로 반전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지금껏 가졌던 속상함을 막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갑자기 분위기를 완전히 이상하게 분위기가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때 우리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세가, 여러분들의 그 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가정의 그 분위기를 샥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정을,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화목해 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해 하는 그 사명을 이뤄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하나님과 그 기도로 늘 소통이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밝고 건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올 한 해 계획이 그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강건하시도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건강한 교회. 왜? 갈수록 교회들이 건강치 못한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몸된 성전들, 우리가 누굽니까? 몸된 성전들 아닙니까? 우리 몸된 성전들이 어느 성전보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육신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요. 그 강건적인 사랑으로 계속 나날이 변화되어지는 그 인생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렸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까지였습니다. 오늘부터 잠깐 또 이제 이 마지막까지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이제는 시작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불과 몇 시간 후면 십자가 지십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잖아요. 어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잖아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나눴던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의 말씀을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성만찬 성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바로 고별 설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23장 16장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날 것을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바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도록 교훈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13장에서 16절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바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마가복음 6장 41절 화면을 보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7장 34절에도요, 예수님은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바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에바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에바다, 열려라. 예수님께서는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대로 그 사람의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말더듬이가 혀가 풀려서 또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평상시 기도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의 기도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또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나,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결국에는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다른 삶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입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절 중간에 보면요,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바로 그 때가 어느 때를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123편의 1절 보면요, 바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주여,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는 이 한마디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고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나이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요,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이 바로 이제는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로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이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적으로는 지금 십자가 고난에 대한 아주 큰 두려움은 아니지만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바람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항상 내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소망을 기도하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순간 그 언약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기도를 바꾸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앞정에서 계속적으로 봤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임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화롭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뭡니까? 수치잖아요, 수치. 그 십자가는요, 십자가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리고 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최고의 수치예요, 수치. 바로 그 십자가는요, 고통과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바로 이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영광의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고난이요 수치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로서는 그 고난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영광의 사건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32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로서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강단에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자로서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받으실 영광임을 밝히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너무 달라서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내 원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내 소원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만큼은 이렇게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의 제목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의 권세와 영광의 축복을 놓고, 영생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2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두를 주셨어요. 이 권세는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을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권세입니다. 또 특히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는요,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권세예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권세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나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8, 9절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영생을 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영생을 받은 우리를 어느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 돼요. 그대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영생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 뭡니까? 무한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죽음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 이후에 누릴 천국의 바로 생활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캐치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3절.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같이요. 우리 다 피셨죠,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데, 이미 얻었는데 그 영생은 뭐라고 합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단순히 정보적인 것, 바로 이 교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말씀 속 하나님 누군지를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는 것이 자랑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랑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가면 뭐 어떤 자랑들을 듣습니까? 우리 집이 아파트가 몇 평이다? 우리 집 차는 뭐다? 물질을 자랑하잖아요. 재물을 자랑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학벌을 자랑합니다. 세상에 높은 지위를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보면요, 모든 자랑은 헛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서 40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인간의 힘은 유한하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힘은 결국 쇠퇴한다고 이사야서 40장 29절 3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도 세상에 부와 명예는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영원하지 않는 그것을 사람들은 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이죠. 다 같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성령의 임재,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예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거,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삶을,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해요? 따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세 번째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실 사명과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바로 4절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바로 그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지켰다고 강조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1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로 인해 세상에 하나님 뜻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기적을 나타낸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힘써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졌던 그 본래의 영광,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세 전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자신이 본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타내고 계십니다. 창세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요, 빌립보서 2장 60절 보면 이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승리하시고요,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본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기도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보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내신 분이셨고요, 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요, 오로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들을 때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또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였고 또 영생의 축복을 위한 기도였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자체가 바로 이 예수님이 구하셨던 그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에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